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찬송 499장입니다. 찬송 4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함께 나눌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750면에 있는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왕이 일쓴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 네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네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따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티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왕이 각 지방이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었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며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에스더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이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만 본다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뭔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었고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 뜻 자체가 이제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 그러니까 정복왕 다리오 1세 뒤를 이어 바사 왕국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정복왕 다리오 1세,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아들로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를 침공하여 승리한 사건입니다.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스파르타 하면서
300 용사와 맞서 승리한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의 그 왕이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300이라는 영화에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한 그 왕입니다. 그 영화니까 극적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과만 보면 이긴 전쟁이죠. 하지만 과정을 보면은 결코 이긴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연애는 이제 전쟁의 실패 이전에 왕이 정치를 소홀히 하고 연애와 사치에 빠졌던 그 시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은 BC 486년에서 464년까지 통치하였고 결국은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티아 전투에서 계속해서 이제 연패만 했던 왕입니다. 3절에 보시면 왕이 있은 지 제3년이니까 BC 483년이었고 이제 영하 300의 배경 테르모필레 전투는 BC 480년경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기 3년 전 상황에서 이제 왕이 연회를 연 것인데요.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냥 본인은 이제 좋은 아버지를 둔 금수저 집안의 아들인데 그 위엄에 취해서 3년 만에 180여일 동안 연애를 베풉니다. 또 이제 7일 동안 연애를 베푸는데 이제 철이 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또 성격이 한편으로는 고지식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지식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기분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혹시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회사의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이제 어느 날 부하 직원들과 이제 함께 식사하러 갑니다. 중국집에 가셔가지고 막 상사가 이야기하죠. 마음껏 시키라고 탕수육도 시키고 뭐 깐풍기도 시키고 많은 것들 시키라고 하시면서 그 상사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짜장면 먹겠다. 그런 부하 직원들이 눈치 보여서 다들 짜장면을 시키겠죠. 뭐 요즘 세대는 그런 세대는 아니긴 하지만 비슷한 것이 당시에는 이제 어전 음주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술을 마실 때 왕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술을 마셔야만 신하들도 마실 수 있고 왕이 허락하거나 명령할 때만 음주가 가능했는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백성들로 신하들로 하여금 억지로 먹지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는 왕이었죠. 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마음대로 마시게 할 정도로 풀어주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있어 보이는 왕인데 뒤에 보면 또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뒤에 와스디 왕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 그렇게 연애를 베푸니까 9절에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왕이 연애를 베풀고 마음대로 행하니까 왕후 자신도 이제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이제 여인들을 위해 따로 잔치를 베푸니라. 여인들에게 있어서 왕처럼 행동한 것이죠. 그 가운데 왕이 이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술 기운에 취해서입니다. 10절에 보면 주흥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주흥으로 인하여서 이쁜 자기 아내를 보이고 싶은 것이죠. 11절에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파로 보입니다. 융통성이 있어 보이고 근데 반대로 융통성이 또 없기도 하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행동하면서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던 와스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10절에 이제 주흥이 일어나서 행했던 일을 왕후가 따르지 않자 이제 진노가 불붙듯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그렇지만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처리할 때 관례와 절차를 따릅니다.
어떻게든 행동의 시작은 감정적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할 거는 행한다는 것이죠. 13절에 이 일을 해결하는 가운데 이제 표준세번역을 읽어드리면은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하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키워버립니다. 단순히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이것은 잘못한 일이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고 법률에 기록하여 왕후의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조서가 단순히 와스티를 내린 것에만 멈추는 조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여인들에게 통용되고 적용되는, 이제 나타날 왕후 에스더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이 된 것입니다. 22절을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면은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와스티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세워진다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쓰는 언어로 써야 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주권을 남자가 갖는다는 말이죠.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면은 에스더 또한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로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을 쓴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서 그 문화와 배경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 예전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의 문화가 뒤섞이고 이제 지구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의 경계가 희미해진 덕분에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 나라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그 말은 관습과 문화 배경까지 함께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왕후,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가 나오는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나중에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중에 4장 5장에 가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게 됩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귤을 내미길 전에 나간다는 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다는 건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도 중죄인데 지금 배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와스티가 폐위되었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로서는 나중에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왕후가 된 거긴 하지만 상황상으로는 더 안 좋게 되었습니다. 첫째, 왕이 기분파예요. 둘째, 왕후뿐만이 아니라 조소와 측량으로 나라적으로 여인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매우 위태로운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기의 연장선에 있는 시간이었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그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는 주긴 했지만 여전히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은 타국의 소수민족으로 법적 정치적 보호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완전 엉망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 그게 어디 나라만입니까? 각 가정마다 일어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억울한 상황,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것들. 교회적으로도 저는 우리 제2교회가 참 좋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은 전도회는 전도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죠.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직장에서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처럼 기분파적인 상사, 가정에서는 그런 남편, 자녀 등등 삶의 고난들은 여전하고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고 현장을 들어가면은 짠하고 문제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어려운 일은 어렵고요. 고난은 고난대로 계속 높아져만 갑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부터 볼 에스더서의 말씀의 내용이고, 에스더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25년 5월 10일 이 시간을 살아내는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불러주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지금의 시대, 가정 문제, 아픔 등이 이것이 끝이 아닌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시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선하게 이끄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제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왕후 와스디와 나중에 왕후 에스더입니다. 왕후 와스디는 왕이 나오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싫어서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1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런데 다음 왕후인 에스더는요,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살게 됩니다. 나오라고 했는데 기분 따라 나가지 않아 폐위된 왕후,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사명 따라 나감으로써 살게 된 왕후. 이 두 왕후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돼서 겹쳐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기분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2가족 모든, 그리고 제 자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사실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간 것,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간 것, 결과적으로 둘 다 이제 법을 지키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른 것은요,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어서 내 기분 따라 행동했던 와스디는 폐위되었고, 사명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나간 에스더와 유다 백성은 살았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잔치와 수치. 와스디는 잔치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였고요, 에스더는 민족의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평생 동안 주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습을 보면은, 에스더서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분파였고, 정말 여자에게는 더욱더 불리한 칙령과 조서가 내리는 그 상황이었고, 유다 백성적으로는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와 비교해 봐도 오히려 더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상황이고,
아무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될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더 위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라고 했지만 자기의 기분 따라 나가지 않았던 와스디,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사명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오면서도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